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삼손의 마지막에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 그 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삼손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들릴라가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가 삼손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처럼 여러분, 이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마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삼손이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했던 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해져 있었고 정욕이나 쾌락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삼손이 데릴라에게 속아 힘을 빼앗겨 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삼손이 가진 진짜 큰 문제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진짜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 곁에서 말로 재촉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삼손이 마음을 열어 머리카락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젊은 사자의 입을 찢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블레셋 군대 1000명이 그를 해하려고 와도 싸워서 무찌를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삼손은 결국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힘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다시는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얼른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서 노줄로 꽁꽁 묶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도록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이 삼손은 힘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보는 눈까지 다 잃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면 사실 두 눈이 멀쩡하게 달려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두 눈이 겉으로 볼 때 멀쩡히 달려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동안 들릴라가 곁에서 그렇게 대놓고 자기를 속이면서 삼손을 넘어뜨리고자 온갖 술수를 다 그렇게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가 속이는 그 거짓말과 술수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절대 속지 않지, 이렇게 호언장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유혹에 빠져서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그렇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 눈이 먼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들릴라에게 속아서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뺏긴 채로 영혼의 눈마저 멀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회복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삼손은 눈을 뽑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다 힘을 잃어버린 채로 커다란 맷돌을 그렇게 힘겹게 돌리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는 밀렸지만 은혜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고 마침내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실패를 겪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시작점일 뿐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살펴본 이 사사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단순히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단지 육적인 힘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삶, 그것이 진짜 삼손이 맞이하게 된 위기였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늘보다 크고 넓고 높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라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구려라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더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값을 치를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어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픔, 어떤 절망, 어떤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듯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거대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이 주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모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희락의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삶에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축복과 형통함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